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과 슐람비 여인의 사랑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사양 타령이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성경을 보면 얼굴이 붉혀질 정도로 이런 성적인 묘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서의 이 사랑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재밌게도 우리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신부들은 이 세상 끝날에 신랑과 신부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빗대어서 영예를 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재미있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반응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아가서 중에서 이제 이 아가서는 마지막 혼인잔치로 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첫 시작이죠. 그래서 혼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신부의 노래로 넘어가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신랑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1절 볼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첫 번째는 내 동산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이 신랑은 내 동산에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라고, 무엇을 거두라고?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라고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동산에 들어가면 거둘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과 이 향재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이 향기 나는 향재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떨기에 백합화,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두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먹으라고 말합니다. 마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먹으라고? 꿀송이와 꿀을 먹으라고. 여러분, 시편 19장 10절은 꿀과 송이꿀보다 그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또 물 마시라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젖, 포도주와 젖을 사서 목마른 자들,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2절을 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지금 이제 신부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빗대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신랑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자고 있었어. 그런데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깨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깨어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서 잘지라도 들렸다는 거죠. 어떻게 들렸다고요? 2절 중간절 말씀부터 볼까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 있으리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다오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또 이제 완전한 자라고. 여러분,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문을 열 자격이 있다는 말이겠잖아요. 또 밤이 있으리 가득하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슬은 뭘 말해주냐면
이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린 같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해주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저 북쪽 이 시리아 이 남쪽 지방에 홀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찬 기온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남쪽의 더운 건조한 기름하고 이 바람하고 만나서 이슬을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비가 별로 없지만 이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33편 3절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에 있어서는 영생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이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이슬은 이제 밤새도록 이슬 맞았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러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가 늘 이 밤에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밤 이슬 맞도록 그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이슬 맞도록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시면서 그 밤 이슬을 맞도록 지키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영예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또한 간절히 또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항상 책망하면서 우리가 길을 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책망을 듣지 못하면 징계까지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항상 네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잘못이 보이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둔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영이 열리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순간을 우리는 그 예수님,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이곳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소리가 항상 귀를 쫑깃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똑같게 그 하나님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3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두 번째는 육체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육체적인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평안을 말합니다. 내가 이 육체가 편안한 걸 말하는 거죠. 내 육체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 오늘 지금 이 신부는 내가 옷을 벗었다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옷의 의미가 속옷을, 겉옷이 있고 안에 입는 옷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안쪽에 입는 옷 아마포 속옷을 지금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벗는 것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 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발을 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우리 같으면 샌달이라고 합니까?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 그래서 늘 흙이 발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항상 발을 씻었어. 그래서 옷도 벗고 있고 발도 씻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찌 다시 더럽히랴? 세상 말로 하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분이라면, 은혜의 분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면 이러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노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면하는 이유는 우리 육체 때문에, 우리 육체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슐라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안일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왔다고 생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육체적인 안일함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는데 우리가 행동을 옮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1, 42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찢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우리 기도문에 그게 들어있죠.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이 말씀이 내가 청년 때부터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다. 항상 내가 더럽혀진 것 같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항상 그 기도문에 이 기도가 영의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늘 육체적인 마음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육체적인 마음, 육체적인 핑계에 빠진 우리들에게 열려야 할 것들은 뭐가 열려야 되는 것인가? 열왕기하 6장 17절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영안이 밝아서 이 적군이 어디서 움직이면 그냥 다 봐버려요. 그래서 왕에게 다 일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아람, 지금의 시리아지만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아무리 저 나라를 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그래서 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그 지역, 이제 이 도단에 살고 있었는데 도단에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을 에워싸고 있었어.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말하는 거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죠. 그때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사를 볼 영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는 것이죠. 이때 그 청년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으셨다고. 그래서 그가 다시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영안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33장 16절을 보면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듣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9절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 항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그러한 입이 열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입이 닫혀져서 말이 안 되잖아. 또한 발이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고 이게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지금 여기 이 본문은 이 아가서를 보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아가서에서 그 신랑이 문을 밤새도록 두드리는 것처럼 그냥 한 번 두드리고 만 게 아니라 2번 두드리고 만 게 아니라 10번 두드리고 만 게 아니라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크게 나오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문을 열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서로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육체가 우리 장애가 되고 우리 영안을 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 육체에 빠져있는 자는 절대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사를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우리는 공경할 때가 많은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항상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늘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닌지, 말로만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도 갚겠나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즉각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즉각 내가 행동에 옮기겠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찬양을 했더니 창구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란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죄수가 탈출하면 그 간수는 다 사형이었어. 죽였어.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느냐?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느냐?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을 것을 차려주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풀어주라고 위에서 명령이 들어갔어.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는 참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은 즉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반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4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세 번째는 통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음이 통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항상 통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느냐 이 차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통하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집에 밖에서 손을 넣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의 문틈으로 그 구멍을 이제 이 봄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손을 넣어도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열쇠를 쳐버렸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는 그 신랑을 보고 이 슐라미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친 마음에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기를 원하시며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다윗의 기도야.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는 귀를 열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너를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겠노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신 바를 우리는 늘 살피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3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나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 기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만 그 응답이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그러면 3절에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순서대로 가보면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내가 겸손할 때 그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뒤집어서 1절로 오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백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찬양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찬다는 이 사실. 아니 나는 교회 왔는데 주일날 너무 피곤해. 왜 그러지?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어 집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하게 할 때 정말 우러나오는 그 내 속에서 이 밑바탕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게 있다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또한 문을 열 때 그 전에 문을 열 때 이 어떠한 이 상황으로 문을 열고 있었는가. 5절을 볼까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문을 이제 내가 열었어.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밑장에 떨어지는구나. 문을 열었는데 내 손에서 몰약이 툭툭 떨어지고 몰약의 칩이 여러분 얼마나 풍부한 일입니까? 몰약은 아주 비싼 거야. 또한 이러한 몰약의 칩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이 고급 그런 귀족들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줬어요? 누가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 1절에 왕이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 거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문을 열었더니 그 문을 여는 내 손을 보니까 내 손에서 몰약이 떨어지고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부유하고 또한 이 신앙이 부유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만끽해야 되는데 육체의 마음이 나를 가리워서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 문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6절을 볼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영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 결과가 첫 번째는 이미 물러갔다는 거야. 아니 찾아도 없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혼이 나갔지. 내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다시 찾고 불렀어. 하지만 못 만났고 응답이 없어서 대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응답하지 않았더니 내가 반응하지 않았더니 뒤늦게서 반응한다고 나왔더니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단 속에서 강하게 정금처럼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슐람의 여인이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신랑이 떠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와 신랑과 함께 있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극심한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7절에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영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즉각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그를 사도로, 이러한 자세가 이제 첫 번째 되는 사도로, 그래서 이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냥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베드로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떠나보내고 심한 내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거절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취하려 하면 우리에게는 좋지 않는 이러한 경고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7절을 보니까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시련이 왔다는 것이죠. 또한 8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아픔이 그에게 심히 크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반응이 늦으면, 때를 놓치면 이런 안타까운 아픈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과 시련을 겪는 자신만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댕그러니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댕그러니 그런 헛된 나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련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 고난 속에 어느 때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